뭐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뭐 별로 안 반가워요? 예.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삶이 틀려요. 예수님의 허락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한 거죠. 예. 뭐 눈 뜨면 고단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또 우리가 자꾸 성장해져 가는 요소가 될 겁니다. 말씀의 원고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인생에게 갚으시는 예수님의 보상 7번째 시간, 보상과 천국 복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리즈로 가고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시간이 되시면 다시 원고로 또 확인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그 세포 모든 심령의 세포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대속의 은혜, 사랑 이 부분이 이게 점여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내 인생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실 그거 부럽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얼핏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뭐 자식도 속도 안 새기고 뭐 효도도 하고 또 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영생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시려고 천지창조가 되어진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자꾸 이걸 놓쳐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거 쓰레기들 불타 없어질 걸 자꾸 순간순간 어떤 때는 그리워하고 어떤 때는 부러워한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이게 없어져야 돼요. 자꾸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게 주신 거 그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내 거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다른 데 또 더 뭐 이루고 앉았으니까 속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영생을 빼앗기지 말라. 하늘나라 이 상속권을 빼앗기지 말라. 이거 빼앗기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대단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인생은 그 자체가 실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기시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제목이 이제 나올 거고요. 오늘 하시는 대로 쭉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와 또 마지막 이제 마감 부분이 마지막 장에 3장에 세 번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던 오늘은 그거예요. 세상 종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선한 행위를 했느냐는 보상으로 어디서 복을 받고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아니면 자식이라도 복을 받고 또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 가고 좋은 데 가고 세상 정보는 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천국 복음은 땅에서의 보상은 그런 의미도 없어요. 왜? 그걸 내가 뭐 귀하게 안 여기는데 뭐 내가 자족이 되어져 버렸는데 결론이 이건데 자족인데 뭐 그걸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경일 집사님한테 구슬을 잔뜩 사다 주고 너 어릴 적에 딱지치기 잘했지 딱지 잔뜩 사다 주면 그게 귀해요?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걸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속는 거예요. 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기에 속아서 세뇌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지? 왜 보상이 없지? 아예 생각지 마세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 영생. 처음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7째 날 벌써 그걸 계획하셔갖고 해놓으신 건데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또 굳이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섭하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옆에 잘 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내 거
정작 주신 장자권을 안 빼먹어야 되는데 이걸 파축한 거를 팔아먹고도 그러고 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자평강도나 세상에 속한 어떤 악한 사람들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지 마라. 동의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 외에는 없다. 천국 복음 안에서는 말씀대로의 순종이 뭐예요? 기본이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귀히 대단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뭘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자꾸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 착각인 거예요. 그거 마땅한 것이고 대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상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뭐일 뿐이에요? 은혜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렇게 믹서된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 것과 말씀이 짬뽕되어져 있었던 것에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찾아봤더니 이건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선이다 아니다. 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천지를 창조된 것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내가 숨쉬는 것부터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큰 은혜이다.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선은 없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이 땅에 또 나를 어떤 말미암은 것에 대한 보상은 성경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난주에도 그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분명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고통도 받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근데 왜 내 속에서 그게 내 먹으로 안 나타나지? 뭐밖에는 머리에 안 남아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밖에 없지. 이상하다. 근데 그 공통 분모들을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세상 풍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다 높낮이를 따르고 경중을 따지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검은 줄로 해서 줄 쳐져 있죠.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간다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이 간증거리가 생기고 자꾸 간증거리도 선한 거 말고 또 자기의 뭔가를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요 끝까지 그래도 금식하면서 자꾸 이딴 걸 집어넣는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면 맞잖아요. 사실 그렇게 금식하고 뭘 하고 대단한 것이 있긴 맞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한 건 있잖아요. 그죠? 실망하지 않고.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해주신 건데. 그렇죠. 거기서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 대단한 결과만 보고 가지 마시고 내 속에 어떤 유전자가 작동하는지 어떤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서 자꾸 생각을 좀먹고 있는지를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병 걸리는 거예요. 탁 벌써 기침이 나오고 이제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조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뭐예요?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주구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KTX 타고 오고 근데 아시겠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아시겠죠? 무엇밖에 없는 거다. 그것조차도 은혜였다를 그거를 평생 그거 양육받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네들은 사역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인 건데도 중요한 건 먼저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겠죠? 사역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종으로 이런 차원인 것이지 그냥 목사만 되면 목에 힘들어가 이게 종교적인 것들이 그런 거예요. 대단한 뭔가를 받은 것처럼 대단한 뭔가가 자기 속에서 있어서 이 자체 그 자체의 어떤 시 자체가 잘못된 시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시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하고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자체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영의 눈을 더 뜨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서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행실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기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밑에 나와요. 다만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언제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국복음. 이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다루질 않아요. 계속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거 안에서에 대하라고 이게 천국복음이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뭐에 따라? 은혜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천국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계획의 뜻이다. 천국복음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 천국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 인생의 그 쓴 여정을 나름대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비참해지고 그 있었던 그 모든 과정도 사실 알고 보면 뭐를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다? 예수님의 은혜, 사랑. 천국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예.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알려주러 오신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라, 선교 많이 해라, 많이 해서 뭘 해라.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순서와 모든 것들이 다 틀려져 있다니까요. 다 어긋나져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되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얼마 없는 교회는 그 교회 가서 막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쓰려고 그러지 도대체 예수님의 천국복음하고는 하등에 가는 길이 전혀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들은 대단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거기 다니는 교회인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교세가 약한 교회 목사는 목사로 취급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구역만큼도 안 되걸랑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틈타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근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뭐 깨닫게 하는 거?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들이에요. 예,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갈 목적으로. 이 자체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복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6절. 그러나 그들도
예,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 없기, 선물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려져 나간 가지 대신에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의 한 부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그 자체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예,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에 뭐합니다? 불과할, 이거 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다 그래도 가지가 먼 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항상.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게 접붙임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저 가지들이 잘려나갔으니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분명하군. 맞는 말입니다. 그 일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랑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감사하고 또 뭐 하라고요? 경외함으로, 예,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 자랑적인 거, 내 속에서 자꾸 이런 게 선, 내 의, 이게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벌써 선을 넘었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걸로 논할 수 없어요. 창조주께서 해놓으신 대로 그냥 우리는 기본이 순종해 가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35절,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뭘 얼만큼 하면 보상이 될까요?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뭐다? 은혜다. 예, 36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하다? 온 것. 36절에 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예, 36절 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천지 만물부터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예, 모든 것은 그분의 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뭐하고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불러서 자녀로서의 서로 한 자리에서 영광, 예수님께 아버지로서의 그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예,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그 대속의 은혜, 천국 복음, 나에 대한 이것이 깨달아져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그런 걸 계획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였구나. 그거 확증하려고 오셨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증명해 주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거를 알면 모든 것들이 뭐만 돌릴 수 있어요? 영광만 돌릴 수 있어요. 수입이 줄어서 세 끼 못 먹고 두 끼만 먹고 있으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영광은 다 누구에게요? 이게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 세상에 속한 사람과 여기에 차이예요. 예. 세 끼, 네 끼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고, 왜 두 끼밖에 이번에는 안 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이 모든 것, 이루 설명할 것이 일일이 다 안 해도 그냥 같이 느끼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예수님께. 굳이, 그쵸? 예, 그런 거야. 그냥 든든한 거야. 뭔가 부족한데, 예, 뭔가, 예,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왜 그걸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느냐를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알려면 누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일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뭐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생각하고 배우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예수님께 깊이 배우고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왔어요.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누구처럼 살아야겠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이 왜 사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배우도록 하는 건데, 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거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뭐다? 몸된,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또한 그에게서 뭐예요? 아까 예수님을 깊이 배우라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소속이 참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이거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세계명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되면 뭐가 제거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정과 욕심과 탐심,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들, 미혹당할 수 있는 불순물들, 그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져 가고, 뭐가 달라진다냐 하면 오직 너희의 뭐가? 심령, 마음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이 얘기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 닮은 사람? 그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다 정치 이런 걸로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한 가족 되는 훈련을, 양육을 받는 것 아니다. 받는 거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제 이어서 또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세요?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주세요.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 다 예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또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벌써 성령님도 약속하셨고 다 약속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아까 새 사람 되는 거 있잖아요. 옛사람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양육 안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정과 욕심과 부패와 해방되어져서 뭐가 나타나져요? 예수님의 인격이 새 사람으로 마음의 심령이 달라져가는 그 요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용서, 오래 참음, 이게. 근데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알았더니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놓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뭐가 나타나면 어느 순간인가 과거는 올챙이일적 시절을 싹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개구리 된 것처럼 날뛰니까, 그럼 뭐 잡혀먹는 거죠. 사단에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의 결과가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 거기 보면
25절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매에 대한 거. 근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할 수 있고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고 친밀해지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깊이 뭐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 이거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붙어 있으면 서로 헌신 많이 한 거, 서로 뭐 전도 많이 한 거, 서로 애 많이 쓴 거, 누구 일찍 온 거 늦게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 주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위로하면서 그죠? 같은 믿음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예,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은사예요. 그러라고 준 은사인데 이게 다 엉뚱한 걸로 다 바꿔 먹으니까 주방 봉사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의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당신만 꽃꽂이 합니까? 나도 꽃꽂이 할 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니까 뭐 이렇게 전도 축제 같은 거 옛날에 하려다 보면 세워야 되냐 안내 세우고 막 머리 터져 나가요. 여기 시험 드는 일이 있어갖고 뭐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안내를 세우려고 그러면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왜 세워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런 걸로 분쟁이 일어난다.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저서분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저기 키세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또 담임 목사님은 쪼르륵 나를 불러가지고 그런 거죠 뭐 맨날 세상 돌아가는 쳇바퀴인 것이죠. 예, 눈치 봐야 되게 어떤 그런 일들. 세상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용납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 예수님의 진짜 한 가족.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이 되어져 간다는. 그거는 뭘로 나타나는 거다? 열매로. 진짜 예수님이 인격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게 했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 받을 때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서 믿음이나 성품이 다 뭐 하게 돼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맞죠, 그렇죠? 예, 친자식으로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먹었으면 나가서 또 밥값을 해야 되겠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영적인 일들, 사건,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양육의 포인트, 나를 양육하시는 목적성,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으란 말이에요. 예, 나를 잘 양육해서 유명한 전도의 이런 쪽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닮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 목적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흰옷 입은 멍어가 나타나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이런 대단하고 세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내가 있던 소리야.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성경을 보고 분별하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40명이 넘는데 앞으로 더 많을까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강력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는 데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숫자가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 선한 일, 봉사일, 상 받는 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들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신천지들이 포섭하는 수많은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 굉장히 숨겨진 일들이 많아요. 정말 경계시키셔야 돼요. 함부로 이름 등록하고 함부로 그런 데 가입하고 클럽 이렇게 동아리나 굉장히 그럴듯한 게임 동아리, 음악 동아리 그 정도로 미혹하려는 요소들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돼요. 로마서 왜 그 방법을 쓰시느냐?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훈련과 고난과 이걸 통해서 왜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로마서 5장 3절.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을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배우고요? 그러니까 양육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옛날에 그래서 저 때도 이제 보면 남자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우니까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삶에 옛날 부모가 다 해주니까 오냐오냐 키워서 해주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요. 어떤 그런 게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의 위치도 그렇게 강하게 키우고 오히려 내가 여유가 있어도 오히려 어떤 때 아르바이트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나가는 건데 부모가 다 해주고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으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싶잖아요. 그게 그 뱀사랑이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의 코칭을 받아야 돼. 또 어느 학원 가갖고 뭔가를 또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웬만큼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할 걸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은 많이 늘어나고 학벌은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해줘갖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시는 거야. 그래야 뭔가가 이게 세상 이거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을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시키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뭐하다는 것. 우린 유익하다는 거 알죠? 당황하지 않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뭐한다? 이거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필요했던 인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목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나 어떤 때나 어떤 환경에서나 마음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이거예요. 삶의 현장 그 어떤 곳에서도, 아니 사자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내 뜻대로 뭔가 그리 아니하셔도 풀무불에 안 던져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뭘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야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던져지면 나는 끝났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더 내면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주에 해드렸던 건데
지금 부분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고난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고난 받으면 애도 써야 되고 고통도 받아야 되고 힘든 것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 보상은 전혀 아니라는 걸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런 말은 그건 염소들이라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알고 가셔야지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마음으로 이간질시켜도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매맞고 더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하려고 다 튕겨봐도 계산이 안 나와. 답은 뭐밖에 없더라? 나와 함께 하신 그것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의 비밀이고 뭐 굳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대반전인 거예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만 여러분의 심령에 딱 장착하고 있으면 수많은 것들을 뛰어넘고 있고 수많은 것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 한 분만을 성경책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어디 무인도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꼭 책이 있어야 되고 성경책 이건 뭐 부인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동안 내가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도 되거든요. 맨날 새로운 구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재료가 맨날 우리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우리 미영 집사님 매 저녁마다 재료가 틀려요? 그냥 뭐 맨날 뭐 보면 감자 호박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얼만큼 넣느냐, 그걸 크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 전혀 천차만별의 영양소가 틀리고 맛이 틀리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게 성경에 이게 묘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식으로 이론으로 빠삭하게 외우고 잔뜩 알고 있다 그래서 재료를 잔뜩 사놓고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그게 요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부탁하라? 셰프이신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 요리가 엄청나게 수천만 가지 막 부페로 차려져 있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만 오늘 공급되게 해주세요. 다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뷔페 같은 데 가보면 비싼 거는 누가 직접 바로 해줘요. 즉석에서 줄 서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즉석 요리 드시는 거예요, 지금. 비싼 요리를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딱 입맞춤 그거를 통해서 가시게.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쭉 읽어 나가 볼게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은혜를 빼먹으면 안 된다. 예, 이 고난, 수고 이 자체에 자꾸 치중하면 안 된다. 자꾸 근데 여기에 자꾸 뭘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나는 이만큼 자꾸 이런 생각을 참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참 대단해요, 믿음이. 여기서 다 정해놓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벌써. 이게 너무도 아이러니인데 자만할 수 없고 선줄로 생각할 수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예수님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속을 주는 거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 마땅한 거지. 여기는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코스라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냥 그런 거지. 그걸 대단한 거고, 특별하고, 위대한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 의미가 없어요. 이 원리를 좀 아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은혜라는 원리의 의미가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거지. 뭘 거기에 갖고 내가 여기서 뭐 좀 더 많이 더 많이 내가 고난 받고도 당신은 덜 받고 이런 계산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이제 그게 이제 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에 속한 자들과 그걸 지금 그들이 하는 건데, 아침부터 먼저 와서 땀 흘려 막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퇴근하고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고, 성경 보면 나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를 저 사람보다 일찍 와서 더 많이 했으니, 저 사람은 하나 받았으니까 나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 다 지네들 생각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너 나랑 계약한 게 그건데 도대체 왜 네가 네 스스로 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뭘 했으니까 뭘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왔다고 뭐 할 것도 없고 늦게 왔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처음에 자기가 아침에 문 열자마자 9시에 분홍을 받았으면 일거리, 거기 보면 나와요. 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렇게 와서 일할 수 있었으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 딱 보니까 늦게 왔는데 똑같이 주네. 나는 더 많이 쓰고, 나와요 성경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니까. 이게 잘못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그 천국은 그런 거라고 설명해 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능력 비교하고 은사 비교하고 헌신 비교하고 자꾸 또 실적을 써놓잖아요. 헌금 누가 얼만큼 냈니? 어느 구역에서 뭘 몇 장을 읽었니? 제발 이딴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영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그것을 원리를 알고 뜻을 알면 아예 그건 모양도 취하면 안 돼요. 다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 다 같은 전과자였습니다. 근데 뭘 네 전과가 몇 범이니 이거 따지지 말고, 그건 감옥에서나 따지는 거죠. 방장 뽑을 때. 갔다 온 사람 같잖아요. 이 안에서는 그냥 은혜야. 내가 더 많이 탕감받았어. 내가 더 형편없는 거야. 각자가 그렇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잘난 놈 못난 놈을 따지게 하시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왜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고 교회가 맨날 삐지고 맨날 구역 안에서도 또 왜 이게 똑같이 모여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그거를 싸워서 그것과 싸워서 분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에 노출돼서 당연한 것으로 편관리하고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파모 또 이거 그냥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 저거는 교회 집단이 아니구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구나. 아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가 안 되는 거하고, 아예 그 자체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좀 더 현미경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떠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있다 그래서 다가 아니에요. 요즘에 십자가 있고 교회 이름 붙여 있어도 신천지도 많아요. 가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위장교회라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 데가 가면 처음에 쌀 팔아주고 뭐 해주고 막 더 많이 해요, 그런 거.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8장 17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재산을 먼저 이것부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는 과정이 뭐다? 그러니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슨 땅? 여기 뭔 보상이야. 뭐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뭐해.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된다 아닌다. 그러니 여기에 보상, 네가 더 많이 땅 1평 2평 더 받았니, 보상을 더 받, 이거 필요 없어요. 개념 자체를 버리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헤아릴 길 없는 자비래요. 아,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저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뭐하는 거듭나는 무엇?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무슨 가족?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무슨 망? 희망. 뭐 하는 거? 한 가족 되려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자꾸 그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뭐 하셨어요? 두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무슨 선물? 그 선물, 위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살 수 없는,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뭐 하십시오? 기뻐하고 이것으로 영광 돌리세요. 돈 좀 더 생긴 거, 수입이 좀 늘은 거, 자식이 100점 맞은 거, 뭐 승진한 거, 이것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으로 항상 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됐지, 천국 상속자로서 내가 이름이 등록되었지, 이런 것으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지금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맞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진심으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것. 지금 잘 안 돼도.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의 과정으로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 보상의 조건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들어가서는 순금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상이 필요해요? 아니죠. 금이 딱 되는데 나 용광로 들어갔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복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분명히 가면 더 칭찬받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야. 더 집이 넓을 거고, 하늘의 집이. 목사님도 그랬어. 이 생각 자체, 아예 발상 자체를 아예, 그래서 잡초는 아예 그냥 뿌리채 없애버려야 돼. 키워서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전제 조건이죠. 이걸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이 더 강하게 있을 수도 있다면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뭘 한 거면 반드시 보상 심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양이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염소에 뭔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같은 깨지기 쉬운 질병,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성령의 전의로 살고 있다라는 이 맛,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의 사면초가예요. 짓눌리고 있지만 움츠려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 자체도,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것 자체도 내가 대단하거나 뛰어나거나 똑똑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능력하고 누구 의지하고 뭐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의 자기의 계산,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대체 사람의 능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허락할 때도 있어요. 욥처럼. 욥은 그 정도는 돼야 됐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것들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예수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살아계세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볼 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벌어진 어떤 사건과 사고와 뭐 어떤 이게 아니라 사자를 보지 말고 풀무불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는 게 마땅해요.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요?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의 뭐를 자랑하노라? 연약함. 내 육체의 대단한 능력 이거이 아니라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5장 9절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겪어왔대요. 10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뭐 할 때마다, 흔들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뭐예요?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근데 뭐 보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그거를 이겨 나왔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니엘의 능력이 대단해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미혹당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두 사람은 들르는 도시마다 모든 신도들에게 천국 복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뭐 했더라?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 이게 기본이고 마땅한 거예요, 고난이. 이런 일이 많이 생길수록, 우연이 없지만 그런 거 생길수록 그냥 당황하지 않고 내 속에 빼일 불순물이 많이 있나 보다 하고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왜?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가지 더 뽑아졌을 테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러니까 첫사랑, 그 대속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보상의 차원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뭐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어떠하냐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쓴물이 있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 광야하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나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 나에게 구하든지 아니면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지 아닌지를 내 삶의 현장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체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당연한 거고, 그죠? 마땅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몇 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이상도 못 살아요. 영혼에 비하자면 100년은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도 표시할 수 없는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되죠.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라 돌리지 말라. 또 나왔네, 원리를.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뭐 할 겁니다? 영원하게.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나왔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당하고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벌을 받는, 옛날에는 이랬었잖아요. 옛날에는 내 실수 뭐 이런 걸로 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그런 걸로 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하더라? 정당한 양육을 받으라 이 말이죠. 물론 벌을 통해서도 양육은 하시지만, 예. 그래서 말에 내 귀에는 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마땅히 상속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뭐를 받아야 되니? 양육은 받아야 되니.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니,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니 그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혹시 바울처럼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온 과거도 내 실수와 부족함 때문이었어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도 있었다. 왜 내 인생은 이랬지?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만 있었지? 왜 이런 내 인생의 의문, 왜라는 의문도 많았었어요. 있었죠. 이렇게 옛날 그 과거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너무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자꾸 과거에 뒤돌아보면서 그것으로 한탄하고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죽을 만큼 힘들었었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간섭, 인도하심, 나를 위한 양육하심이었던 것을 알았다. 사랑과 은혜 자체였다라는 것. 그때도 함께 하셔서 가볍게 지난 것이었고 과거에 연연하거나 잡히지 말고 현재와 앞을 하늘나라를 뭐하라? 향하라. 과거에 그때도 죽을 만큼 힘든 거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뭔 거예요?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죽을 만큼, 그럼 양육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볍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뭐다? 증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뭘 주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 자격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심판과 벌을, 양육의 도구로 쓰임받은 부지깽이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금은 그들이 득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막 하고 또 막 하지만 결론은 내가 양육이 끝나면 그들은 벌 받을 거라는 거죠. 하여튼 용도가 틀리다는 거죠. 7절에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 주세요? 예, 안식, 영원한 안식, 금덩어리, 집, 100평짜리 집, 고을,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예.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 노연하기 위해 양육받는 것 때문에 신음해요, 안 해요? 신음하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뭐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대망하고 있다. 마땅한 길을 가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세상 재미없네 그냥 죽어버리면, 이게 아니고 자포자기가 아니라 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뭐하는 것? 바라는 것, 대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뭘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왜 그러냐면 죽는 순간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거고, 죽는 순간 우리 어디 갈 거고. 집이에요, 집.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빨리 끝나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국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본국으로 와야죠. 예. 그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 예. 모세가 어린이였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나누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천국 복음을 아니까. 예. 그 보상 자체보다도, 예,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더 바랐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지 진짜 대가성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좀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은혜라는 의미의 가치를 설명드린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가 곧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때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뭐예요? 사실을. 만일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에 겪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아서 한 가족으로서 다스리게 될 일을 위안 삼아서 더욱 힘쓰십시오. 만약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비록 우리가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연약해질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고 우리를 뭐 하세요?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한 부분인 우리를
주께서 떼어 버리실 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몸으로 붙어 있는데 떼어내시겠냐는 거예요. 예, 주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뭐죠?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고 대속의 은혜와 천국 복음과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들은 점점 뭐에서 멀어져요? 세상에 대한 내 속의 정과 욕심, 이게 원리인데 맨날 하면서 자꾸 뭐 좀 보상으로 주세요. 이 땅에서 뭐 이거 때문에 이건 개념 자체가 그건 어린아이인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능력이 뛰어나도. 골로새서 3장 3절.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밑에 봅니다. 인생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양육의 방법과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양육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족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앞으로 사자굴이든 그거보다 더한 것이든 더 대단한 것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협박을 해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돈에 대한 자유를 느끼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 와서 돈을 쌓아놓고 와도 뭘 준다고 그래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돈의 시험을 잘 통과했으니 이제부터 돈을 무더기로 주겠다. 이게 그런 세상에 속한 보상이 아니에요. 왜? 그것 또한 언젠가는 내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든든해하거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거나 그 자체에 대해서 아까 지금 앞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 6장, 골로새 3장, 갈라디아서 5장 이 내용이 그거를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다?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미혹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개척교회에서부터 그냥 내가 이거 실제 있었던 간증. 20년 동안 그냥 새벽 기도 안 빼먹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부흥했더니 20년 어떤 시점이 된 시점에 예수님이 이젠 그래서 막 그 교회가 막 소문나고 무슨 뭐 하고 있어요, 세미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벼락 맞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주신 것들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셔도 예수님은 그걸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양육받게 하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뭔가를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 나중에 배로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보상으로 욥은 그게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더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걸랑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걸랑요. 그런데 주석에도 그렇게 나온 데가 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욥에게 내리신 뭔가를 보라고 자꾸 그딴 소리 하는 거죠. 집사님, 이거 욥도 그랬잖아요. 이거 잘 견디고 그러면 예수님이요, 욥처럼요, 모두 이런 건 생각도 말라니까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어떤 것으로 자꾸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주어져도 내게 만족이 아니야. 왜 내가 하늘 것이 내게 속에 와 있는 걸 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는데 뭘. 응? 김경을 집사님에게 딱지를 제가 한 박스 사서 줘도 목사님 왜 이렇게 쓰레기 갖고 오셨어요? 분리수거 하셔야죠. 이런 게 맞는 거지. 그 원리라는 걸 지금 오늘 마지막 핵심은 사실 이 마지막 3장에 있어요. 예, 쭉 읽을게요. 다시요. 그래서 양육의 목적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와 자족으로 흥미를 잃게 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가세요? 미혹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심과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셔서 세상과 겸하여야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양육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의 보상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이제 그런 것에 많은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주셨을지라도 그거를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가난했었다는데 저렇게 맨날 전도하고 다니고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작정하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막.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니까요. 제발 이게 예수님 이름 걸고 뭐 막 하는 거라서 막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게 안 남고 그 보상만 자꾸 생각하고 욥이 당한 그 목적은 생각 안 하고 2배로 받았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간사한 건데 예수님 또 미혹당하고 시험거리 되라고 또 그걸로 막 부지기로 쌓아주시겠냐고요. 기대를 말자니까요. 기대 안 하다가 주시면 조금 더 물 한 그릇 또 우와 감사한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물 한 그릇이 오면 애깨깨 이른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좀 보시라고요. 제발 이 아주 근본적인 걸 뒤집어 드리려고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양육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로서의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 양육으로 자족을 배우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뭐로 줘도 세상 것을 100배로 주셔서 보상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뭐예요? 예수님 이거 다 내가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겼는데 왜 자꾸 힘들게 만드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실망할까 봐. 아직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여전히 미혹의 대상일 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러했더라도 했더니 보상으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복을 주셨다. 뭐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셨다. 뭐 간증이나 고백은 정말 위헌한 발상이다. 욥의 양육받기 전의 생각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라.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육에 대한 보상은 자족이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보상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고 은혜이고 거저 주시는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밑에를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올까요?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모한 사람. 예수님 이 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뭐하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뭐한 것과 가난한 것과 속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에 뭘 배웠어요?
이게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양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배설물로 여겨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도 그건 보상이다 아니다. 보상으로 생각해지는 순간 위험해져요. 내가 자격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상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약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마음을 모아요 뺏기 마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만 남아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욕이고 자랑이고 욕망이고,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가 목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뭐만이 남아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불타 없어져요. 뭐만 끝까지 남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보상을 주셨어도 보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래야 우리는 계속 어디만 계속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하늘에 대한 것을 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3장 마지막 볼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잠잘 때죠. 밤에 환상을 볼 때에도,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도,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뭘 여시고, 귀를 여시고, 뭘 듣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뭐도 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낮에는 너무도 딴 생각하고 돌아다니니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마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잘 때라도 뭘 하시는 거죠. 귀에다 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해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를 통해서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셔서라도 잘못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양육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우연으로 생각지 말라니까요. 세상 것으로 보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놓친 게 있다면 또 말씀 보시고, 오늘 안 읽은 말씀 구절도 있거든요. 이 원리를 잘 들으시고, 양육의 목적, 은혜뿐인가, 모든 게 나와 함께 하신 은혜뿐인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데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 이건 싸워서 이겨야 될 요소가 왜 그런 것인가를 알고 이제는 그것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